여러분들 그 조폭 드라마 영화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조폭 그 드라마로 아주 유명했던 게 오래전에 모래시계, 최민수 주인공으로 나오는, 혹시 보신 분 기억나세요? 네.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홍준표 검사 그 당시에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됐던 이 조폭계의 전설이 있어, 전설. 범 서방파 보스 김태촌. 이게 세계 양대 그룹이 있었죠. 조양은 양은이파, 그리고 또 오비파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정치 깡패, 뭐 정치 조직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스토리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김태촌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3년도에 고인이 됐지만 담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미국 선교사한테 신학을 배웠더라고요. 목회를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당시 그 48년생이셨거든요. 그 시대에 중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드문 케이스죠. 당연히 김태촌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당연히 다녔죠. 그런데 행상을 하던 어머니가 깡패들한테 막 당하면서 어머니가 막 손을 빌면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유리창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고 깡패의 길을 가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참 이 김태촌 씨 일생은 참 대단히 참 파란만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래서 출소를 했어요. 그분이 뭐 조직 폭력배 관련된 영화 드라마 거기에 착각하지 마라, 정말 비참하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자기 인생도 감옥 생활이 거의 주라고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2004년도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고, 경찰서, 교도소, 또 중고등학교에는 폭력 이제 그 예방 강좌, 교회에서는 간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 2006년도에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 준 사건으로 다시 또 구속이 돼요. 사실 그 신앙생활이나 그분의 봉사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진정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양은이 파의 조양은 씨 같은 경우는 더 놀라워요. 그분은 또 50년생으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의 그 지금은 일은 뭐하냐, 아이야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한 세대라고 아시죠? 거기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참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그분들의 삶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의 어떤 꼬리표는 떠나지 않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정치계나 아니면 일반 그 기업계 동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옆에 뭘 끼고 나와요? 성경책을 끼고 나와요. 변화가 됐고 뭔가 새로워진 어떤 증표로.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참 그 성경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눠도 저 자신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이렇게 목사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 새롭게 됐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지만, 제 마음속에서나 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옛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하지만 또 내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 죄된 모습들이 불끈불끈 나올 때가 있고, 아, 너 목사 맞아? 너 새로운 사람 된 거 맞아?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를.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19절 말씀을 또 못 넘어가는 이유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이제 맞이한다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해서 과연 그게 얼만큼 내게 그것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삶, 아나푸시스 그랬죠? 그렇게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는 막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고 막 뭐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이 죄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막 그것이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또 왜 내가 이럴까?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해방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분명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이라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막 그 기적에 대한 얘기만 내놓도 사람들이 그냥 막 눈이 번쩍번쩍이고 다 관심 갖고 그럴 텐데, 그런 기적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과연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고 주님께로 돌이켰고 죄가 없이함을 받는 깨끗함을 입었는가,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관심을 두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첫 단추가 회개잖아요. 이게 그냥 껍데기면 회개가 아닌 거거든요. 회개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셨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유지하지만 이 삶이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왜 그것이 어려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새롭게 되는 날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할까? 그래서 그렇다면 죄 없이함을 입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했다면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 그 은혜가 항상 넘쳐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삶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비결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새롭게 사는 날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오늘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비결, 새롭게 되는 날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된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나푸시스. 여러분, 그 새롭게 된다, 아주 리프레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갑갑한 그 어떤 갱이나 광산에서 막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딱 갇혀있을 때
막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고 캄캄하고 이러다 이제 다 죽음을 이제는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고 거기서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우린 살았다. 우린 살았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새롭게 되는 날인 거예요. 아나푸시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로, 다시 그런 뜻이고, 푸시스는 푸시케라고 하는 정신, 혼, 몸, 이게 숨, 이게 호흡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합성된 게 아나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호흡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모양은 다 다르고 여러분들 옷도 다 다르게 입으시고 얼굴도 다 달라도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말씀하기 싫으세요? 다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뭐 곤지 바르고 뭐 바르고 아무리 해도 예쁘게 해도 다 진흙이에요. 진흙. 이 존재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었는데 그 진흙 자체로 막 자기가 막 용을 써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진흙은 진흙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후 하고 아나푸시스,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그게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된 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스스로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크게 영어 공부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진흙인데 제3자가 내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누군가의 하고 생명이 불어넣어짐으로.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도 그게 어떻게 스스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기가 혼자 야 세상에 나왔다 나 혼자 잘 살겠다 막 그렇게 아니죠. 다 손길 가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 코끝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호흡이 이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갈 준비하셔야지. 이게 얼마나 놀라. 이걸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지금 계속 호흡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편 164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야 내일은 뭐 할까? 일주일 동안 뭐 할까? 한 달 동안 뭐 할까? 1년 뭐 할까? 막 계획을 막 세우고 우리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막 그러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에서 바람이 안 나와.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건 이제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똑바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예요. 우리들의 정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어준 호흡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해도 제사함을 입었다 해도 막상 내 몸에 부어지는 아나푸시스의 그 새롭게 되는 영이 호흡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지도록 신선한 바람이 내게 불어지도록 그래서 내 삶이 항상 새로운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면서도 죽음과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자꾸 기울여 가는지 이건 참 묘해요. 이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신의 몸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본래 속성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유도 그래서 성령의 호흡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무리 내가 잘해보자고 새롭게 내보자고 성경 적기고 내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게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내게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흙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내세울 게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점점 우리의 몸은 그렇게 키가 컸던 것도 줄어들고 피부도 죽어들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부분은 흙으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호흡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 성령님의 호흡이 이 아나푸시스라고 하는 그 새롭게 하는 날이 항상 우리에게 계속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성령에 취한 사람들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양심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또 했잖아요. 그때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지금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12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19절에서는 아나푸시스, 새롭게 되는 날 바로 리프레시하게 하는 그런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자신에게만 이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네? 체험하기 전에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숨어 지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의 마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 담담히 부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37장 5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뼈와 그 모든 뼈들이 막 조각조각 붙어나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막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생기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푸시스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그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그런 길을 못 찾던 우리들에게 신선한 바람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시금 생명력이 주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은 항상 살아 역사하는 밝은 얼굴이 되셔야 돼.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비결이 뭐냐면 예정한 대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증거하고요. 우리 2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히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아기가 나왔어. 근데 그게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내가 보니까 메시아다 나는. 그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마치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자기를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것을 예언하셨다는 얘기죠. 예정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그 증인이 된 것처럼, 그렇죠? 목숨 걸고 내가 이것을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는 나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를 이제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위대함은 그러한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되기 싫어하는 종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가장 낮은 이 땅의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고 종으로 되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죄값을 갚아주고자 이제는 그가 어린 양 예수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의 마지막까지 순종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방해하려고 앞장서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유대교에 말하자면 가장 높은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고 그냥 살아도 유대교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최고의 사람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겠다. 내가 다 죽이든지 그냥 잡아 쳐놓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지만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회개했다고 그랬을 때 그가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회개하면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그냥 광야에 들어가서 딱 집거하고 다시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게 했어요. 이게 회개. 다시 생각하기.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배웠던 거, 내가 모든 걸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바로 이 서신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나 같은 이 원수된 자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8절 말씀이 고백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원수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그냥 가만히 그냥 팽개쳐도 될까 말까 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런 이미 예정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리프레시의 그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게 되고 계속 진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창세 후 지금까지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고백하시고
여러분 매주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이 일어난다는 믿음이죠.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새롭게 되었는데도 자꾸 왜 넘어지는가? 그걸 붙잡으려면 성령 반음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 메시아임을 내가 항상 고백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젠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신 것만 아니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게끔 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하늘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21절 보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다시 다스리시는 데서 초림 예수로 오셨지만 또 다시 재림으로 이제 오시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은 이제 다시금 이제 정한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오래전부터 선자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 세상, 이 사탄이 주인 된 이 세상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지금 십자가의 장면 아닙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하는 이 장면이. 그리고 그 사탄의 머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항상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이 될 때 항상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사탄의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죄되게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었다.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좌지우지했던 그 사탄의 통치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내가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요, 그분이 통치자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딱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초림 오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 오실 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매주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좀 바라보시는데 매주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 지금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매주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시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사단의 머리를 치고 그 예수님은 또 이제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히든 참수형을 당하기까지도 주님 말씀 따라서 항상 진리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새 바람,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나를 지켜가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쁨이 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나에게 오히려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지니까.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항상 새롭게 되는 날을 누리면서 그는 심지어는 참수를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지라도 그들의 신앙에서는 대충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장차 임하실 심판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평가를 받고 상급받을 그 소망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 새롭게 되는 날을 붙잡고 살아가서 그것이 어떤 순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와 그 바울을 존귀히 여겼고 그러한 상급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베드로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고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상급을 받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았다면 온전히 새롭게 되는 날 항상 이 신선한 그런 주님의 그 바람이 우리들의 삶 안에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좀 어떻게 됐다고 왔다 갔다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누군가 물질주의로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 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심판주와 성령님 안에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끝까지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사람은 옆에 앉아 있어도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신선한 그 주님의 바람을 항상 마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옆에 있으면 계속 비타 500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냉정해가지고 옆에 있으면 내 힘이 다 빠져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새롭게 되는 그런 사람처럼 비타 500처럼 누군가에게 계속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처럼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지게 하는 귀한 통로 역할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하는 축복의 그러한 손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세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은대로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우리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오늘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성만찬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받으시오며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사여 주시옵고 다만 계속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 동일하게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주고 내가 찍어 먹게 했으면 찍어서 드십시오. 두 줄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 이 귀한 날을 위하여 성령의 바람을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늘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끊임없이 육체의 경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기울어져 갈 때마다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상급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또한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만큼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도록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서로 같이 축복하시죠. 우리 새롭게 되는 날을 함께 이룹시다. 또 지킵시다. 또 그릇 나눕시다. 서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합시다. 아멘.